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 야곱이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로 들어가 형이 받기로 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동생인 야곱이 대신 받는 그런 장면이지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을 통해서 자꾸 갖게 되는 인식이 뭐냐면 사기꾼 야곱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기질이 사기꾼 같은 기질이지만 그래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개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어떻게 해요? 이겼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는 그렇게 막 때를 써서라도 기어코 하나님 복을 사모함으로 받아내야 된다. 그래서 자꾸 뭐가 강조되냐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된다. 맞으면서도 뭐예요? 틀린 겁니다. 맞으면서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돼요. 그러나 야곱이 그렇게 끈덕지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서 결국 복을 받아냈듯이 우리들도 야곱처럼 복을 어떻게 해요? 받아내야 된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가면 조금 성경에 담겨진 본뜻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노년의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요, 거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갖고 있는 뉘앙스는 육체적인 시각도 어두워졌지만 영적인 분별력도 사실은 많이 어두워져 있었음을 저자가 드러내고 싶은 의도에서 기록한 것임을 우리 많은 그 주석학자들도 견해를 동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육적인 눈도 어두워지고 영적인 분별력도 어두워진 이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누구에게 복을 빌려고 했냐면 맏아들 에서에게 복을 빌려고 했던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된 이삭은 에서를 조용히 부릅니다. 조용히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제 축복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빨리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내게 맛있는 요리를 별미를 만들어 다오. 그럼 내가 그것을 기쁘게 먹고 내게 마음껏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당시 문화를 비교해 볼 때 조금 놀라운 것은 뭐냐면 원래 당시에 가정의 족장이 이제 후계자에게 장자에게 그 복을 빌 때는요 공개적으로 사실은 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축복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가족의 어떤 족장의 권한이 이제 장자에게로 넘어가면서 그 장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가정의 일들도 결정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장자에게 주는 이 상속, 이 축복은요 죽을 무렵에 하는 겁니다. 죽을 무렵에. 근데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있은 후에도 사실 이삭은 몇십 년을 더 살아요. 자기 자신은 눈이 어두워 내가 얼마나 살겠니? 내가 네가 해주는 별미를 먹고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고 싶구나 라고 얘기했지만 다분히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을 빌고 나서도 몇 년을 살아요. 몇십 년 더 산단 말이에요. 죽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 상태였습니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27장 5절과 10절을 보면 그렇게 해서 사냥하러 에서가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조용히 불러서 얘기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그걸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들어요. TV 이렇게 뭐 TV 만평 이런 거 보면 꼭 리얼리티 뭐 그러면서 꼭 이럴 때는 듣는 사람이 있더라 뭐 그러면서 그런 재밌는 그 뭐 개그 프로도 있긴 한데 기가 막히게 그걸 리브가가 들어요. 근데 들은 건지 눈치를 챈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들었다기보다 좀 눈치를 챈 것이 오히려 더 가깝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사실은 갖게 되는데 어쨌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것을 듣고 누구에게 빨리 가요? 야곱에게 가죠. 야 큰일 났다. 야곱아 아버지가 지금 형에게 복을 빌려고 한다.
그러나 너도 내가 옛날에 가르쳐서 알고 있지?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야곱 너를 선택했어.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내가 예언받았는데 아버지가 형만 사랑하시더니 결국은 일을 저지르려고 한다. 이래서는 되겠냐?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별미를 만들어줄 테니까 네가 형인 것처럼 변장하고 들어가서 형이 받을 축복을 네가 빨리 가로채야 돼. 이렇게 된 거죠, 상황이. 그런데 이 야곱은 그 복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형은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넘길 때부터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그 가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었죠.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받으려고 하는데 뭐가 두려웠을까요? 아버지가 알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알고 나를 그냥 저주해버리면 어떡하냐.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어미가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 그 저주는 그로 인해서 혹시 저주를 받는다면 내가 대신 받을게.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음식해준 것 갖고 들어가서 형의 옷을 입고 네가 드러낸 살과 목덜미 이런 데는 내가 이 털에 짐승의 털로 형처럼 위장해 줄 테니까 들어가서 복을 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제 사실 들어가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근데 여기서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형에게 복을 빌려고 하고, 엄마는 속임수를 써서라도 가로채야 된다고 자식은 무서워 떨고 있는데 용기를 내라고 엉뚱한 담대함을 쥐고 있고, 또 그 아들은 알겠다고 하면서 무섭지만 그 속임수에 같이 말려들고, 그런 장면들이 오늘 연출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에서를 불러서 복을 빌리는 그 장면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 복을 빌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음식을 해서 나에게 요리해주면 내가 그걸 맛나게 먹고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해줄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안 보여요.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진지하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복을 비는 과정들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그냥 일반 잔치처럼 요리해와 내가 맛나게 먹어줄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복 빌어줄게,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하나님 앞에의 진실과 경건과 어떤 진지함이 지금 별로 안 보이는 장면들입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27절에서부터 29절 한번 보시죠. 27절에서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옷의 향취를 맡았어요. 왜냐하면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예요? 야곱의 목소리인데 만져보니까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도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맛나게 요리를 먹고 가까이 오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를 점검해요. 냄새를 맡아보죠. 참 좀 의아하긴 했는데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지만 냄새를 딱 맡고 나서 에서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복을 비는데, 자 28절 복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보면 복의 내용 중에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물질적인 어떤 풍요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말하죠. 당시 유대인들 그 가나안 지역에서는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올 무렵에 내리는 이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슬이 제때 바르게 내려야만 풍요를 거둘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 들 때처럼 아주 흉작을 일으킵니다. 기근이 일어날 때처럼. 그래서 건기 때 내리는 이슬은 결국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은 풍요로운 이런 그 복, 그 어떤 농사를 지었을 때 풍요롭게 그 거두는 이런 풍년의 복을 말하는 것에서 어떤 경제적인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부분은 뭐냐면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강대하게.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어떤 동행하심의 복입니다. 보호하심의 복이고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이 세 가지 중요한 복들이 쭉 세 가지로 나열이 되는데, 이 복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셨던 그 복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중요한 부분을 지금 이삭의 입을 통해서 야곱에게 복이 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복을 다 빌었어요. 그러나 그 복의 내용은 다분히 일반적인 유산 상속의 이런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내용이 계승되어지고 있는 복의 내용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가 있지요. 다분하게 그런 일반적인 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번성의 복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삭도 지금 자신이 빌 복이 누구로부터 기인된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이 자기에게 계승돼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이 또 누구에게로, 어쨌든 아버지는 에서인 줄 알았겠죠. 자기 후손에게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 분명히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은 있었지만 그것을 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염두는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복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복을 성취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분별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는 모습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한번 안타깝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복은 결국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늘 부딪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렇다면 속임수로 받은 축복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냐, 속임수를 써서라도 그 복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라도 그 아버지에게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번영하는 그런 복을 받은 것이냐, 이런 질문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아버지는 자기가 에서에게 복 빌려고 했는데 야곱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 왜 그것을 이거 무효다, 내가 다시 에서에게 복을 빕니다라고 하느니 정정신공하고 어떻게 해요? 에서에게 복을 안 빌었을까 하는 거죠. 더군다나 에서가 아버지 안 됩니다, 내게도 똑같은 복을 빌어주십시오 했는데 아버지 이삭은 내게 더 이상 빌 복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 빌어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야곱하고 똑같은 복이 아니더라도 다른 좋은 말 많잖아요. 복을 빌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빌 복이 없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 일단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삭이 복을 빌고 나서 야곱이 나가자마자 누가 들어오냐면 에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장남 에서가 왔습니다. 빨리 제가 한 요리를 먹고 제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심히 크게 떨었어요. 왜? 내가 복을 빈 사람이 에서가 아니었구나 깨달은 거죠. 에서가 아니면 누구밖에 없어요? 야곱밖에 없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것을 그 순간 직감한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났다고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이놈의 야곱이 아버지까지 속여서 복을 받아? 라고 화가 났다라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가 난 게 아니라 심히 뭐라고요? 떨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심히 떨었을까요? 화가 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심히 떨었다고 표현할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리브가의 복 중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내게 잘하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참 남자답고 멋있어 보이는 아들 장남 에서에게 이 복을 줘야 되겠다고 나는 판단했지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그러한 잘못된 마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어떠함, 이삭의 어떠함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역시 하나님의 작정하신 사람에게 그 복이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면서 크신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바라보니까 자신의 어리석음에 놀라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삭의 어떠함에 대해 자꾸 시선을 돌리면 안 돼요. 야곱의 어떠함에 자꾸 시선을 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질문이 나오고 엉뚱한 데 부딪혀서 야, 성경이 가짜인가 봐 뭐 이렇게 얘기되는. 지금은 야곱이 속음서를 썼네, 뭐 이삭이 그 분별력을 잃어서 에서에게 복을 빌려고 잘못됐네, 이 부분도 거론될 수 있지만 그게 1차적인 기록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삭의 연약함, 야곱의 그런 그 기질, 이것이 나쁘지만 결국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가 작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만은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이삭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에게도 그의 기질과 성품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요셉과 같은 사람을 사실은 사모합니다. 우리는 늘 다윗과 같은 사람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찌나 누구와 같아요? 야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본질이 그렇게 연약해요. 이삭과 같이 연약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사람의 인물,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솔직하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성향이 제대로 박혀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영적 분별력조차 잊어버렸어요. 에서요, 이 장자의 명분이 갖고 있는 것이 어떠한 가치인가 분별력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냥 기질만 좀 다혈질이고 남자다웠을 뿐이에요. 야곱, 하나님의 복은 사모했지만 자기가 인간적으로 속임수를 쓰면 그 복을 취할 줄 알았던 그 본질상 참 사기꾼 기질이 농후했던 사람이에요. 리브가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람의 머리로 취하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누구 하나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을까요? 방해 안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닙니다. 이태희 목사의 어떠함 때문에 다드림교회가 세워지고 망해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양새와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그동안 연단시키시고 모난 부분 다듬으시고 채울 부분 채워주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또 앞으로 저를 어떻게 다듬으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나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일어섬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며 어디로 가게 하실지, 어떠한 재능을 어떻게 쓰실지, 없는 재능을 아예 다시 주어서 또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신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수투성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필요한 곳에 보내시고 필요한 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를 쓰실 것이다. 이 신뢰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뢰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도 뻔뻔하게 얼굴 치켜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낯짝이 좀 두꺼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양 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제가 얼굴 두껍게 기도합니다. 저 또 써주세요. 그럴 땐 좀 두꺼워도 돼요. 왜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저도 개인적으로 부모의 자녀이지만 얼마나 부족하고 효도 못하고 실수투성인 거 많습니까? 실수 많이 하고. 근데 아들이니까 또 에이 죄송해요 하고 뭐예요? 얼굴 두껍게 들이미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니까. 아들이 아들로서 잘해야만 얼굴 들고 아들로 못하면 또 수구리고 엄마 아버지에게 가지도 못하고. 부모가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거 알아요. 부족한 거 알아요. 모자란 것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도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네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그 모습대로 내가 또 쓸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났다고 또 잘 쓰임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잘났던 스데반도 어떻게 됐다고요? 설교 한 번 하고 순교함으로 다른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 가치 없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큰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복된 겁니다. 예. 이 말이 맞지요?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이에요. 예.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를 목회하는 제가 얼마나 지금 기쁜지 모릅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러한 떨림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야, 역시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참 무지했구나. 내가 왜 이랬을까? 그래도 이삭은 뭐예요? 복된 자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게 없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자는 이런 떨림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떨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이 바로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복을 받는 과정이 올바른 모습이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나 이 복을 받은 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 하실 차례일까요? 그 기질을 다듬으실 차례겠죠. 만져가실 차례입니다. 자, 보십시오.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1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가 이제 분이 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내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라고 말해서 결국 내가 너에게 빌 복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복을 빌어주긴 했어요. 근데 그 빌어준 내용이 결국 뭐예요? 야곱에게 빈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은 결국 뭐였냐면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자기가 복 중에 받았었고 그대로 야곱에게 축복했었기 때문에 에서에게 다른 복을 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에서는 야곱을 섬겨야 되는 자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다른 복을 어떻게 빌어줍니까? 빌어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빈 복은 뭐냐면 바로 39절 보세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뭐야?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러니까 그러한 땅의 복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야곱에게 빈 복에 어떤 성취처럼 그거밖에 못 빌어졌어요. 왜? 더 이상 빌 수가 없거든요. 그랬더니 에서가 그 복을 기도를 받고 나서 에서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분이 일어나서 이제 곧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죽은 후에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근데 또 기가 막히게 이 에서의 마음을 누가 알아채요? 엄마 리브가가 알아채요. 꼭 중요한 순간에 엿듣는 사람이 있어요. 눈치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들 야곱을 어떻게 해요? 피신시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자, 복을 받자마자 하늘의 이슬, 기름진 복,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 정치 군사적으로 세워질 거라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복의 내용으로 복을 실컷 받아놓고 나서 결국은 뭐예요? 도망갔어요. 복의 성취, 복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 복의 성취가 됐으면 하나님이 에서의 생각을 바꾸시고 에서를 누르셔서 야곱에게 복종해서 그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이 안 드러나고 오히려 그렇게 복을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야곱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야곱은 도망가는 일이 벌어져요. 왜일까요? 이제부터 몫은 뭐냐면 이 복에 합당한 자로 야곱을 만지시는 과정이 남은 거예요. 그 만지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공격할 때 야곱이 이제 도망가는 그 과정 속에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다듬어집니다. 또 세겜 지역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서 태어난 사랑하는 요셉을 또 젊은 나이에 죽었다라고 형제들이 속였지만 그래서 팔림을 당해서 죽은 줄 알고 평생을 슬퍼하며
지내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삶은요, 사실은 큰 부귀도 누렸지만 평생 슬픔과 안타까움과 눈물로 보낸 세월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런 세월의 연속이었지만 나중에 늙어서 노년에 이삭이 요셉을 만나서 고센 땅으로 이주할 때 거기서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서 그 바로왕에게 했던 그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인생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연단을 오랜 동안 받은 후에 그 바로에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47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나그네 길의 연조에 우리 조상들의 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자신이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요. 이 험악한 세월이 무엇으로 인한 험악함입니까? 자신의 기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지는 그 기간이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그 험악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워 자식들에게 또 복을 빌 때가 옵니다. 그 중에 요셉에게 복을 빌 때의 장면 한번 보시죠. 49장 26절을 찾아봅니다. 49장 26절.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비는 이 복은 우리 선조 아브라함이나 이삭 그 선조들이 보는 복보다 더 좋은 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의미에서 더 좋은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야곱은요, 일평생 아픔과 슬픔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기질이 그렇게 꺾여왔습니다. 꺾여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정말 너무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느끼고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브라함이 느꼈던 사랑의 크기보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느꼈던 그 사랑의 크기보다 자신이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혹독하게 다듬어졌는지,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몰랐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거죠. 그 사랑의 경험의 크기가 너무 커서 요셉에게 이 복을 비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빌어주는 이 복은 정말 내가 이 전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너무나 큰 사랑이다 이거예요. 돈을 많이 주신 하나님도 아니에요. 명예를 높이 해주신 하나님도 아니에요. 나를 한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 깨닫고 그 사랑의 복이 너에게 함께하기를 내가 빈다라고 하는 얘기죠. 무엇이 이보다 더 값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습이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이고, 야곱은 일평생 그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졌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한이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앞으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야곱보다 더 일찍 하나님의 이 크고 넓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야곱은 오래 걸렸습니다. 13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 사랑 경험하는데, 여러분들 130년이나 걸리지 않고 향후 몇 년 안에 이 깊은 사랑과 이 넓은 사랑,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정말 가슴속에 한가득 담고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마음껏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기쁘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